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분류법에 따르면 술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일인 포도를 양조해서 그러니까 발효시켜서 만든 포도주이고, 두 번째는 양조주 또는 밑술을 증류해서 만든 독주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비교적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포도는 중동의 주요 작물 중 하나인데요.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이 바로 포도주를 담궈서 숙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냉장 창고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독주는 맥주든 포도주든 대추야자술이든 증류를 시켜서 높은 도수의 독한 술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소주나 청주,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비록 요즘은 소주를 증류해서 만들지 않고 희석식으로 만들지만 말입니다. 과일로 만들었든 곡식으로 만들었든 양조주를 증류해서 독주로 만들면 그 양이 3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도 줄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주 귀한 취급을 받았고 일반인들은 구경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곡식으로 독주를 빚느라 곡식값이 올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것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독주를 빚어서 마시는 것은 경제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주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독주에 해당하는 소주, 보드카 같은 걸 퍼마시는 문화는 고대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시대에 술을 양조해서 만든 술, 포도주와 증류해서 만든 술, 독주, 이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만하게 되는 것이고 떠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되는 것과 떠들게 되는 것은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진실을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고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난리를 칩니다. 평소에는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못 내다가 술 마시고는 이상한 일들에 쓸데없이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대표적으로 말이 많아지죠. 그런데 세상 사는 게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기분도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술 좀 먹고 기분 좀 좋아져서 속에 있는 답답한 말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취한 두 번째 결과가 오늘 말씀에 이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고 폭력, 폭언을 저지르고 싸납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줍니다. 올해 4월에도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을 치어서 3명을 다치게 하고 9살 날 여자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얼마 전 일이죠. 한 대학에서는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다 술을 마셔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내린 까닭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술을 일체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이 금주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고 술에 중독되지 말라고 합니다. 유독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을 강조한 것은 그 연원을 한국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에 입국하고 한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술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폐악을 저지르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평소 그처럼 착한 사람도 일단 술을 마시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마시다 가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포금하는 문화가 있어서 연암 박지원 선생조차 열알기에서 조선의 술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1894년부터 공식적으로 금주를 교회 입장으로 결의했는데 음주 행위로는 4가지 죄를 짓게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둘째, 교회 법을 어기는 일. 셋째,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 즉 미친 말을 짓거리는 일. 넷째, 자기 몸을 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장로교는 언제 공식적으로 금주를 교회의 입장으로 결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금주 금연 운동이 장로교에서도 조직화되고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널리 불렸던 금주가의 경우 전국 교회가 다 함께 쓰는 찬송가에 수록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배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주일성수, 조상제사 중지, 노름금지, 축첩금지와 함께 금주, 단연히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다짐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레갑 자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한 민족이었던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 자손에게 당부했습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민으로 장막에 살라고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시험해 보시느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했을 때도 레갑 자손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성과 돈과 권력과 술과 약을 잘못 사용해서 자신과 주변에 큰 해악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바른 위치를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술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이 나라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에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와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들,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앞길이 환히 열리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삶을 또 존귀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